에스라서 4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악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각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그를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쪽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왕에게 조서를 보내는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결국 마지막에 보면 오늘 본문 끝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성전 공사를 하고 성전 지대를 놓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마 뭔가를 행했으면 기록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들이 침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참 이 마음이 여러 생각들이 듭니다.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현실에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움츠러드는 것이 사람의 어떤 본성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움츠러들어서 가만히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를 맞이한 걸 보면서 이들이 과연 이렇게 있었던 것이 맞는가, 이들이 바로 행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을 놔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왔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대충 신앙하던 신앙생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있는 사람들이고 희생 있는 사람들이고 헌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도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성전 지대 공사, 기초 공사를 마무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조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왕이 뭔가를 이제 중지하라 명령할 때까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 그럼 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권력자들인 방백들도 여기 연결되어 있고, 사마리아 성과 심지어 수산성, 그 페르시아의 그 궁궐이 있는 그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와 같이 방해할 때에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역대기에 보면 젊은 시절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잘 선하게 행동했던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무엇인가 자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이 뭔가 조율할 수 있는 국내에 대해서는 우상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약육강식의 그러한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국제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으로 그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어디에 붙고 어디에 영합하고 하면 더 나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 건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돌아온 이 공동체는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사밧은 그랬지만 또 한 사람인 히스기야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말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그것이 거의 한 장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왜 성경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이렇게 자세하게 긴 분량으로 그것을 놔둬야 되는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 긴 그러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의 어떤 부당함, 거기서 나오는 의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데, 그냥 보통 현실의 그 모든 상황들을 너무 고려하면 침묵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센 군대를 끌고 와서 그런 모독을 할 때에 침묵하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 의분을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세상의 왕에게 가서 이런 조서를 써보내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한다 그러면 이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시작하신 분에 가서 아뢰면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청년들은 취업 문제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나 또 가정이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것을 아뢰면 됩니다. 지금 이 돌아온 이 공동체는, 이 귀환한 공동체는 적어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다 하더라도 왕에게라도 그럼 아뢰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앞두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참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어쩌면 이 귀환한 공동체 여기에도 그런 말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생하고
성전도 제대로 못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돌아오지 말걸, 거기 그냥 있을걸. 출애굽기 말씀 보면 14장에 모세가 했던 아주 유명한 그 선포가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라. 그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는 외부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똘똘 뭉쳐서 잘 돌파해 갑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그 거짓말 사건도 있게 되고, 그리고 구제 사건도 있게 됩니다. 거짓말 사건이 있을 때에 사도들이 아주 단호하게 거기서 대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내부에 히브리파 과부, 또 헬라파 과부 구제하는 이 좋은 일인데, 그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은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할 일곱 집사, 일꾼들을 세우는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럴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럴 때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아뢰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공사를 멈추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 성전 건축이 멈췄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마도 제사도 멈춰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사를 계속 지냈다, 멈췄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전 건축이 멈춰진 다음에 그 대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위에 보면 나타나는 모습이 이 귀한 공동체의 영적 침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그러면 제사도 지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마음도 가라앉고, 그래서 그들이 예배도 멈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근데 그것을 멈추고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각자 먹고 살아가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14년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완공해 버립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14년 전이나 14년 후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질 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서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주어진 그런 상황들이나 또 사람들의 말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해결 방법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던 것을 멈추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살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간절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절박하고 큰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오랫동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기도 제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 제목 놓고 아랠 때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기도, 여러 가지 전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들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야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큰 믿음 가지고 아뢰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